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1차원적인 감사인데 그것은 조건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라고 하는 것이죠. 뭐뭐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갖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부의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ecause의 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뭐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 두 번째 감사는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직장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를 주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원적인 감사,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요. 세 번째 3차원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뭔맘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수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이죠. 아니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조건과 불행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권위자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분의 책이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중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고통을 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평생을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나병 환자를 위하여 일생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한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빨갛게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숯불 가운데 이 환자가 밤을 먹게 하여 밤송이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난로 가운데 손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손이 타는지도 모르고 밤을 꺼내 먹기 위하여 밤을 집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뭉드러지고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이 환자는 아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병 환자의 진정한 문제는 나병 자체도 문제이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디가 아프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황홀한 일이다 라고 심지어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고난도 나중에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는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는 시드기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마지막 세 왕을 남겨놓은 약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는 정세가 아주 격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신흥 나라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 나라가 그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애굽을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애굽을 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아수르도 먹고 애굽도 점령하고 이제 유다도 점령하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그러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났다는 소문. 여러분, 전쟁이 났다는 소문, 아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 세대는 아마 그걸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전쟁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이 들리자마자 바벨론 적군이 곧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뭐가 흔들렸다고요? 창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덜덜덜덜 입술이 막 떨리게 되고요. 그리고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는 것처럼 떨리는 두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또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아주 비참한 그 황폐한 국토가 될 텐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점령지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무란 나무, 푸른 나무는 다 잘라버립니다. 특별히 과실수는요 더 자릅니다. 왜 그러냐면 과실수를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황폐하기 위해서 나무 밑둥을 잘라버리거나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푸른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무화과는 양식이었고 포도주는 음료로 만드는 거였고, 그리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였는데 모든 것이 다 잘리고 없어져 불타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보고 하박국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선지자는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감사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을 잃어버려도 실직자가 되어도 사업은 부도가 나고 공장 문은 닫아도 가족들은 굶주리고 헐벗어 길거리에 헤매는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박국처럼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소문과 전쟁과 이러한 참상을 미리 보고 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이 하박국의 위대한 점은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시대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려면 하박국처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며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가나글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있나이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하박국의 위대한 점은 바로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탄식만 하고 앉아있지 아니하고 높은 성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탄식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과 위기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비록 하나님 앞에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정한 때에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그 두려움과 슬픔이 기쁨과 놀라움과 감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너무나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치 못한 일들이 자꾸 막 일어나더라고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차가 하나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근처에 무슨 플러밍 하는 차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곳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주차를 해놓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훔쳐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주차해 놨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을 그분에게 받질 않아서 메시지만 남겨놨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가고 나서 제가 주일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뭐 딸그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차주가 와서 그 차를 가져가려고 고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들어와서 나중에 고치고 나서는 그래도 밤새 차를 이렇게 대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를 잘 고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할 거로 제가 딱 기대를 하고 제가 있다는 거 확인을 몇 번 했습니다. 저 있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인사나 하고 가자. 이렇게 사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탁 보면서 이제 있는 걸 알고 하는데 차 갈 때 뻥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벌써 가고 없어요. 벌써 참 괘씸하다. 참 괘씸하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유리창 깨진 그 안에 있는 담배꽁초, 물병, 쓰레기, 유리 깨진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막 흩어놓고 갔더라고요. 장소 빌려준 것만 제가 그러다가 그 순간에 내가 이걸 알았다면 가서 탁 문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갔다 오면 얘 좀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나중에 했지만 그때는 제가 하지 않았고 막 불평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일 주일인데 유리 깨진 부스러기 막 쏟아놓고 그걸 청소를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여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내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자. 유리가루 청소하면서 그거 엄청 막 흩어져 가지고 막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다 청소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분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있지. 지역사회에 의해서 그래도 봉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박국처럼 소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아래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을지라도, 있는 것은 없고 없는 것밖에 없을지라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 보입니다. 내 가정에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이 많이 없고 없는 것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온갖 좋은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사진에 보면 참 아름다운 외모를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입어서 10손가락 중에 건강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치면 막 피해가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매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나의 행복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아진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직 작은 눈썹 조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무엇보다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손톱이 있고 피부가 있고 눈썹이 있고, 눈썹이 없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600만 불 사나이다. 예. 여러분이 기계가 아니라도 걸을 수 있는, 예전에 저희들이 봤던 드라마, 재미있는 미국 영화 가운데 600만 불 사나이, 원더우먼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600만 불 사나이 보면요, 이 그러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건강한 신체만 가지고 있어도 600만 불 이상의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박국처럼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한 하박국은 이제 용기와 희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뭐같이 하신다고요?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신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까닭에,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높이 높이 들어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과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힘들더라도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희망과 기대가 그냥 막연한 희망과 기대가 아닙니다. 뭐에 근거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 전에 성경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사용하실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로 돌아올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던 선지자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자녀를 들어쓰시고 나를 들어쓰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오르는 영적 고지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적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적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지론자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영적 은혜의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어질 때 저 비행기 아래에 구름과 비바람과 태풍 위로 높이 올라가게 되면 평안한 고지가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으면 맹수가 들어오고요,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높이 많이 받아서 그리하여 일생을 통하여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